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진리입니다. 사람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 존재 자체로 너무나 고귀한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잊고 살아갑니다. 연세가 많아져서 이제 힘이 없어지고 얼굴도 몸도 쇠약해지고 머리가 다 빠져나가고 젊음을 다 잃어서 이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로 너무나 귀한 존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풍성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아직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천사들과도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요. 천사들도 인간을 보면서 흠모할 만큼 여러분은 귀한 분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가 아닙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어요. 죽음으로써 그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심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주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뜻함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것을 선택하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빛이 어둠을 향해서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신뢰할 때, 믿을 때, 의지할 때, 간절히 사모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재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나라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범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데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쓰고 여기에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철저히 우리 인간의 눈을 가리워버리고 귀가 어둡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이 내 속에 나타나기를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다 허망한 데 있다고 했어요. 어리석은 데 있다고 그랬어요. 땅의 것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련한 삶이요, 어두운 삶이요, 결국 멸망하게 될 삶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그 영광으로 충만해지면 그것이 은혜요 복이지만, 그러나 귀한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저주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저주입니다. 그가 아무리 부유하고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땅의 것만 간절히 구하고 찾지, 땅의 많은 소음 때문에 분주한 삶, 세상에 잡다한 많은 일들로 인해서,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묵상할 여유도 없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말합니다. 아삽은 세상을 보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왜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가?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가? 세상이 불법으로 가득합니다. 악이 정의로 포장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인데, 고귀한 존재들이 괴물처럼 악마처럼 변질됩니다. 마음속에는 탐욕과 탐심과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합니다. 당대표가 되었으면 상하 의원이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고위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감사하면서 그 직무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도 참 좋을 텐데,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탐관오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악인들이 의인의 목소리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아삽은 세상이 더 깊이 어두워지고 악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악은요, 탐욕과 탐심들은요, 인간의 존귀함을, 인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감각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모하면서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찾지 않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만 전심으로 구하고 찾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데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IQ가 높아도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삶이 어리석은 데다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첫 번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예수 믿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존귀함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고난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내 속에
복음이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삶 속에 있는가,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로 나아가십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복음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나타나시고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고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반드시 그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복음이,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종교 행위였지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숨이 쉬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축농증으로요, 늘 코가 막혀 있었어요. 코로 숨을 안 쉬고 입으로 숨 쉬는 사람들의 답답함을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잘 몰라요. 그 답답함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룻밤 사이에 내가 치유되고 난 다음에 숨을 마음껏 쉴 수 있을 때, 두 코로 숨 쉬고 있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다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언제 우리가 제일 행복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속에 나타나기를, 나의 가운데 성령과 불로 임하시기를, 나의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벽녘에 샛별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빨갛게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 속에 떠오르고 떠오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가 다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때 내가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마음이 벌써 그 집 앞에 있잖아요. 오가며 그 집 앞을 왔다 갔다 할 일도 없으면서, 볼 일도 없으면서 기다리던 그 소녀가 나오면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속에서부터 타오르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나타날 때까지, 나에게 언약하신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서성이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샛별처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에게 반드시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임하심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도 많지만 하나님은 약속하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신 것이요,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요, 그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의 율법을 어디다가 새겨주시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뭔 줄 아십니까?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입니다. 율법과 새 계명이 어떻게 다릅니까? 율법은 여러 가지 교훈과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새 계명은 그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속에 새겨준 말씀은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이요, 그분의 명령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 그때는 아무도 자기 형제나 이웃에게 나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면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지만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나를 알므로, 나를 사랑함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은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늘에 신령한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주님, 내가 이번 주간에도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속에 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마음판에 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겨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샘물이 솟아나듯이 너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가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복음과 생명이 되게 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존귀함, 그 보화를, 그 보배를 찾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가지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같은 밥솥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같은 집에서 자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 되지 않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일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주연 배우인 짐 카비젤이 예수님 역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한 그 과정을 연출하면서 어깨가 탈골이 됐대. 그러니까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고 허리가 아프고 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벼락을 맞았대요. 실신을 했대요. 기자가 말하기를 십자가를 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요,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역을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가슴속에 부어졌다고 하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이는가?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남편이 때로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여서 저 남편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시는구나. 속 썩이는 독사 같은 자식, 밉고 실패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니까, 주님, 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제가 저를 믿음으로 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투영돼야 되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돌이켜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가, 그가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늘 기도합니다. 그가 사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서 유다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경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에 대해서 그래, 계속 경계해라, 주의해라, 대적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일 것이다.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의 마음으로 채워졌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기도하다 보니까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부어져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고 사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아나니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이 경계했던 그 사울에게도 똑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오는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너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나니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나니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사울에게도 주어지게 되고, 사울에게 주의 영이 임하니까 그 즉시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복음 전하는 자로 바꿔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마음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이 시간에도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게 하시고, 그것이 빛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서 그 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형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 원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을 맡은 짐 카비젤이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이가 없으니 아이를 입양하자. 아이를 입양하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하자. 남자아이 2, 여자아이 1를 입양했는데 전부 다 사기 암이에요. 암 환자를, 내일 모레 죽을 아이를 입양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기 암에 걸린 이 아이들이 다 치료됐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부부끼리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충만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잉태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소유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찾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 쉽게 이루어진다고 하지 말고 해산하는 수고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산할 때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살려면, 여러분이 예수를 옷 입고 살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너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영이 예수 안에 거하신 것처럼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주의 성령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면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찾는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으면 반드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능력이, 주님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니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로마서 8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꼭 넘어가야 됩니다. 그 전에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넘어가라고 하는 것은 9장까지 읽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8장 이후부터 약속된 그 복음, 그 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29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은혜와 진리와 거룩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땅에 보이는 것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살게 되어 있어요. 억만장자가 되지 못해도 백만장자가 되지 못해도 다 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를 원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권세는 땅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함에 잠잠해지는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컴퓨터한테 물어봤어요. AI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가장 아름답고 선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그 실체를 알면은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제일 선하고 아름답대. 제가 책망을 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알기에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인류에게 가장 해악을 끼친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을 너는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느냐? 너는 악행을 보지 못하는구나. 너는 겉만 보는구나 하고 말했더니 나는 기록된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은 다 빼버리고 그 사람이 옳다고 하면 그것만 본다 이 말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거짓 것만 열심히 보고 따라갑니다. 영원한 영광이 아닌 있다가 금방 사라져버릴 아침 안개 같은 세상 영광만 보며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범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 속에 강물처럼 넘쳐나서 속썩이는 그 자식도 불쌍하게 보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까지라도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